10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를 나무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보통 인간 세계에서는요,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함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그 뒤따라 붙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행했다, 옛날에 저렇게 행했다, 그 때문에 이제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 특정 시간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을 인간이 누구로부터 요청한 적도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애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내 인생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인간만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만 달라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뭘 몰고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때에 뭘 가져오냐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같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계, 이것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시간, 공간 의식이. 그래서 가축이 많다. 가축이 많을 때는 어떤 공간을 원하느냐. 풀이 목초지가 많은 공간을 원하겠죠. 난 저걸 선택하겠습니다 한다면 왜 그걸 선택하는데? 그렇다면 내 가축하는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이 풀 많은데 가축을 먹여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나는 저 공간, 목초지 많은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이미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끼리 하게 되면 이걸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목초지에 가축 키우겠다. 그러면 내라도 안 그렇겠어요? 누구라도 그렇다 이 말이죠. 누가 누구를 탓해요? 참 네 운 좋구나 막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런 공간을 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간섭쟁이, 그리고 간섭을 해도 그냥 대충 간섭만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존재의 바닥까지 끌고 가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좋다고 믿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골라서 믿는 님 같으면 그거는 애초부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신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좋다고 골라는 신은 엉터리 신이고, 그냥 쳐들어오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은 침노하시는 분인데, 침노라는 말이었어요. 정복자가 쳐들어와서 자기 수하에 두는 것처럼 그냥 쳐들어오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닥, 생존의 바닥, 생계의 바닥 자체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발각시킵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 공간 따로 있거든요. 그걸 와서 우리가 생존과 생계를 필요한 시간과 공간 의식을 마주쳐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바닥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행동은,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은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린다는 것은 뭔가 감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리고 있으면서도 가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도대체 내가 뭘 감추지 하는 그거는 몰라요. 내가 뭘 감추는지를 모릅니다. 뭐 근원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을 감추는 것은 이해되지요. 경기도지사가 점을 가리잖아요. 지금 점 하나 때문에 경기도 도ring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타자락한다, 타인. 자기 점 왜 점이 나오나?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었는데요.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언제 받아주냐 하면 그 타임이 내가 용감이 될 때 그 감추는 것을 그때는 그에게만 허용을 합니다. 용납을 합니다. 이게 첫날 밤이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이게 타인을 내 엄밀한 것을 같이 허용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내려요? 본인이 내린 거예요. 본인이.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각자 자기를 어떤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가린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요. 가리면 가릴수록 자기가 점점 절대화 되겠어요. 어떻게? 안 그러면 허지부지 되겠습니까? 가리는 것이 많으면 점점 더 절대화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어느 성이 있는데 그 어떤 백작이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은 서구 역사도 한 번도 저에게 접목되지 않은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을 저에게 이게 동영상을 봤어요. 그 TV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뭐 세상을 사람들 보면 그 성에 들어가는데 왜 정보가 안 넣는가? 절벽 꼭대기에 성을 짓기도 지었지만 입구가 9군데 관문을 만들어놨어요. 문을 9군데 했어요. 9군데. 그래서 적들이 짜증나서 천정을 못해요. 9군데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거문이 많고 대문이 많다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건 없어라는 거예요. 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볼 때 다 공개한 사람 없잖아요. 조금씩 허용을 하죠. 선을 볼 때나 상견례 할 때나 조금씩 허용해요. 이건 공개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이는 이것까지 공개해도 되는 사이.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시간과 해서 뭐 100일 축하, 뭐 축하, 뽀뽀는 배, 뭐 이런 것까지 진짜 다가오는 것처럼. 감추는 게 많다는 말은, 예, 그만큼 나를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지키고 싶게 되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이나 24절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그 취지와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와 창기와 강도라 그리고 개 같은 여자라고 자인했던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그냥 나 개입니다고 한 거예요. 물론 개 같은 여자 서로 본인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본인이 남 앞에 믿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살을 하버렸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12년 동안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우환이 있고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이닥침 하나님의 들이닥침을 인하여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형편이 되어가지고 완전 작살났을 때 그때 내가 지키려는 그 모든 수고마저 헛사로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나머지 길은 뭡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여 살려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복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잘난 사람이 부자 같으면요, 얼마나 그걸 죽어가겠습니까? 부자 앞집에 살았던 거지 나 살아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지라고 이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믿을 구성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지켜주든 안 지켜주든 그 모든 결정, 운명의 결정을 전에는 가진 자는 자기 손에서 뭐 감추고 빼고 지키고 할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 들통내가지고 주님 앞에 이름이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12제자가 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각기 좀 제가 나 자수 사주는 나올게 지점지점 예? 지점지점 제각기 잘났다 하는데 그 12제자가 갈릴리 바다 통과하다가 지금도 갈릴리바가 서번합니다. 호텔에서 내려보면 다 보면 갈릴리 통과하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자신의 그 무능력함 그리고 불가능함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자처할 시련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음 속수무책인 그냥 참 존재에 허전한 존재에 불과한 거지 주님으로 더불어 발광된 거예요. 물 퍼낸다고 평일에도 못 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뭘 했냐 하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울 때 어떤 상태냐면 믿음 있음 상태에서 깨운 게 아니고 믿음 없음 상태에서 깨운 거예요. 110페이지 미리 한번 봅시다. 110페이지 미리 그 위에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위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의 현장에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동안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파악하는 가운데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문장이 좀 길지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라고 적어있고 예수 믿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지 않는 주체는 누구며 나중에 믿는다는 주체는 누구냐 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데 내가 절대로 나의 믿음을 절대로 안 받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절대 안 받아요. 내가 믿는 나를 죽이고 그냥 죽이는 거야. 저주로 죽이고 저주로 죽인 그분이 저주로 죽인 그 현장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믿음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선물되는 거예요. 어제 낮에 나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선이라고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선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알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아는 주체가 달랑 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체 가지고서는 나중에 돈 문제나 가정 문제 있으면 아무 쪽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내 고유의 주체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내 고유의 주체가 뭐냐면 바로 내가 가려놓고 가린 것 뒤에 내가 한없이 도망치고 있다, 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예요.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부끄러운지 몰라요. 무조건 막 하나 막아놓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입니다. 주님께서 기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뭐 하락하면 어디 가고. 바쁘다 하고. 책 좀 보러 가면 목회 바쁘다고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목회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목회해야 믿음 없는 사람만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되거든요.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보험 비비 앞에서 도망치는 게 주택기라. 타인을 모으도록 9개의 선물을 걸어 놓고 그 안에 그래 해야 되면 그 안에 자기만의 공간이 돼요. 아까 시한 공간 했죠.
절대 공간, 자기가 왕이 되는 공간, 라멕이 도는 공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서 이제 그 TV 하나 해놓고 이제 거기서 케이블 TV 보는 거 가지고 인간의 본색이라 하는 것은 연세 좀 돼야 퇴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퇴직하기 전까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서야 되는데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숨어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찾지 말아요. 내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누구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간 거는 누구세요? 할 그게 없어요. 왜?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벌거벗은 채. 재미있는 점이 다. 그게 다 공개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모습이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제대로 공개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 상태입니다. 십자가 그 현장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에 완전히 아랍 상인들이 시장터가 되었지만 제대로 정말 십자가 되려면 십자가 빼놓고 저 근처에는 모든 집들이 다 없어야 돼요. 약간의 벌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장에 뭡니까?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안 보여?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네 이렇게 하라 나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네 보지 말고 나는 내 보지 말고 내가 네 보지 말고 너는 나 보지 말고 다 같이 한 곳을 너도 알고 나도 아닌 다른 곳을 보자. 십자가 눈앞에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이 앉아서 다방 앉아 이야기해봐라 지잘났다 까지 더 나오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면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그 사실이 들통납니다. 주께서 내가 내 철저화시켜서 가려놓은 그 모든 닫아놓은 성문을 그 장막을 그걸 뚫고 오신다고 주께서 피를 흘렸어요. 그냥 뚫을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참자고가 못자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11제자가 성문에 문에 같이 문을 닫고 있는 현장에 문 열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야 라고 하는 그 대목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이야기 대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을 때 평안하냐 할 때 누가 놓고 열고 저를 문 열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에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잘났다고 파티하는 현장에서 진짜 그 천장에 다니엘 그 오자인가 그 모습처럼 손가락 손 나타나가지고 글씨로 화로가 망하게 됐거나 뭐 그런 글씨 쓰든지 니는 곧 망한다는 설정 하든지 그렇게 쓸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는 남들 보기에 내한테 유리한 사람 내 편을 받아들이고 안 사람은 나가라고 꺼져라고 우리는 항상 그런 문을 이렇게 걸러내는 문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것이 행동이나 말하는 톤이나 막 그 속에서 처음 다 거기에 어떤 자물쇠 같은 걸 느껴요. 제가 뻔히 아는데 그걸 꼭 자물쇠 채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근성근성 근성근성 백날 10분 이야기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실없는 농담, 낭만, 채베카 불렀던 낭만을 위해서 나는 노래 가사처럼 다방에 앉은 부둣가에 다방에 앉은 그 마담하고 이야기할 때 실없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 실없는 농담
같은 글로 서로가 때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 없다는 것을 노출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강양 설명하게 되면 믿음 없다는 자를 자각하는 그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 나서기에는 육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영의 작업이 개시된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미 언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108 다시 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무를 하는데 여기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 나무 한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했습니까? 어떻게 왔다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왔지요. 아무나 목초지 있다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몸이 주님의 만남의 장소라면 바로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아예 나의 몸을 접수했어요. 등기 이전을 한 거예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꼬이든 어떻게 고생을 하든 이 몸이 어떻게 아프든 이 몸이 임플란트를 하든지 말든지 네 몸은 죽이든 밥이든 네게 아니라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규정하시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는 공간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나무하냐고 시비 건 겁니다. 주님께서 따지시니까 안식일에 그러면 나무한 사람이 안식일을 내가 안 졌는데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하나님이 졌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5장 42, 35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그 108페이지 위에서 7째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내자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반드시 죽일지니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목 졸라 죽일 수도 있고 손 그도면 되거잖아. 그렇게 안 해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여야 되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피해자가 발생되는 걸 다른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같이 그 동참을 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돼요. 피해자가 발생할 때 나는 나무 안 했어요. 나는 안식일에 예배 들었어요. 이래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안식일 지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처벌을 하라 할 때 그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 처벌에 동참하는 자만이 곧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요. 사형 집행자만 법을 준수한 사람이 아니고 온 국민이 사형시킨 사람이 있다면 다 같이 사형에 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게 있어요. 108페이지 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를 들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만약에 안식일을 어겼다면 과연 약혼자가 돌을 들고 자기 약혼자를 직접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강의한 걸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인간 사회에서 약혼자, 다시 말해서 결혼할 사회라는 것은 내가 아무나 결혼하지 않거든요. 인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굳게 닫는 성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 약혼자로 봤다는 말은 그 사람만은 내 영역에 옳았고 용납을 한 사람이잖아요.
내 시간과 내 공간을 같이 공유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거예요. 뭐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허락했어요. 그러면 그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그 산에서 나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무를 할 때 하나님 손으로 약혼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뭡니까? 약혼자에 대해서 네가 돌을 던져서 손을 들고 약혼자를 죽여라. 만약 안 죽이면 너도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세다? 내가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침범하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나의 선택보다 더 세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정말 약혼자를 죽이는 것은 결국 누가 죽이는 거야? 전에는 약혼자가 내 성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약혼자가 그냥 여자죠.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영접할 때 비도 약혼자가 피앙새 약혼자가 되잖아요. 그럼 약혼자를 죽인다면 내 같은 공유에 들어왔던 자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죽인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그 목숨에 걸겠습니까? 라고 걸 수 있느냐고 주께서는 안식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같이 그 질문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냐? 말씀 지켜서 지가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저는 안식일날 장사해요. 나는 장사하러 교회 왔지롱.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네 자식이라면 왜 돌 쳐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은 커가도 내 품에 있는 내 존재의 확장인데 세월로 자기가 죽었다고 지금 5년째 지금 닭발 내고 있잖아요. 전국 상대로 국민 상대로 왜 그런 짓 합니까? 남은 교통사고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뭐 실태를 파악해보자. 어떤 일의 변수라 하는 것은 아무리 끄집어내도 변수가 무한대예요. 어떤 일의 변수가. 그러려면 네가 태어날부터 한 변수 한번 따져보자면 경제가 어려울 때 특징은 뭐냐면 누굴 하나 멱살 쥐고 경제 어렵고 살기 힘든다는 그 분풀에 되는 누구 하나 적을 만들어서 좁히는 현상이 있나요? 좁히는 현상이. 그래야 속이 좀 풀리거든요. 사살은 곧 살인입니다. 죽일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골라보니까 나니까 내가 알아서 화나서 나를 죽이는 게 사살이거든요. 프로이드의 죽음의 본능이 보면 나와요. 그 말이 맞아요. 살인자가 누굴 죽인다 하는 것은 차마 나를 못 죽여서 내 대신 죽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간이 너무 분통을 터뜨려서 그걸 대신 누굴 주냐? 예수를 붙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살고 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은 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지요. 사람 안에 부활합니까? 사람은 부활할 때도 몰랐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난리 난 거예요. 그것도 난리 난 사람 난리 나지만 죽지 않을 뿐을 죽였다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죽은 자는 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내용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 하면 나는 죽었다가 포함돼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살아서 뭘 하겠다. 살아서 전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았다는 거 없어요. 그 죽었다가 있어줘야죠.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전도를 하고 뭘 헌금을 하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해야 돼요. 주체가 바뀌어진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게 하실 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가 주님 하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마식을 주었고, 언제 벗었을 때 입을 주었고, 언제 내가 배고플 때 입을 줬어. 이렇게 되는 것이 양이에요, 그게. 그게 천국 간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교회 달락달락 그 왔다 갔다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위반자를 절개돼야 돼.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위반자 낳고 털통 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털통 났다 싶어 도망치지 말고 차고 하여튼 보험전하면 도망치기 바빠요. 그 양 장로님 이렇게 해보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주로 도망치기 바빠 주가. 주로 자기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들 다 피해버려요. 후딱 다 피해버려요. 우박이 떨어져도 그래 안 피해. (108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중간에 쪽에 안식일에 지키라는 계명의 취지를 알리면 반드시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이 출연해야 됩니다. 위반한 자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처리하는가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닌지 표시가 안 나게 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 동참해야 돼요. 안식일 어겼다고 죽은 사람과 나와 다를 바 없어요. 망대가 넘어져 18명 죽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지진에서 현재 2,050명이 죽었다 되어 있거든요. 한국 발표 5,000명 빼놓고, 그거는 빼놓고, 현재 죽으면. 그럴 때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왜 살려줍니까? 왜 나한테는 지진 안 하죠? 그 사람이 나는 별거 없는데, 그 사람 망대에 넘어져서 18명 죽었는데, 왜 나는 망대가 또 피해서 또 넘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반문해야 돼요. 자, 처음에 강의할 때 했죠. 인간은 뭔가 감추는데 무엇을 감추는가? 그 사실을 이제 공개합니다. 인간이 뭔가 감추고 있어요. 그 감추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꽁꽁 감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살다는 사실을 꽁꽁 감춰줘야 지 잘났다가 돼요. 그래서 나 멋있대, 그치? 나 얼마나 내 산다고 예를 보는지 몰라. 나 고생 많이 했어.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말을 할 때 뒤에 뭘 감쌌어요? 이제 아멘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 모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운명이 나를 살다는 사실을 그걸 빼돌리는 겁니다. 그게 안 들키고 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났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광상 김씨 또 이야기 또 시작합니다. 광상 김씨 보면 아들 둘이 있습니다. 40이고 하나 30이고 둘 다 백수예요. 왜 큰아는 준백수고 하나는 완전 백수고. 근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있어요. 그런데도 걔들이 아주 살쪘어요. 80개 이상 나옵니다. 그 누구 덕분으로 그렇게 합니까?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가족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혈육의 품 안에서. 아주 먹을 거 다 먹어요. 치킨 먹으면 4마리 먹고 뭐 돼. 그거 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 보면, 제대로 지옥이에요, 그게. 그 행동 하나, 태도 하나 쭉 보게 되면.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태도가 자식들을 뭔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을 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 사실 주인공이죠. 김원중 씨. 이름이 바뀌어서 김동률에 이름 바뀌었는데, 그것도 재수없다 해 바꿨는데, 하여튼 김원중 씨 그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뿌듯함 있잖아요. 아버지의 뿌듯함.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자식들과 이 백시 부인, 자기 백여사,
전부 다 내가 먹고 작사가 내가 다 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뭘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캐왔다는 것을 예서 감추는 거예요. 왜 그걸 감출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타인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남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개부시해보는 게 무시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니한테 안 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니한테 안 진다. 나 너한테 지기 싫다. 이겁니다. 뭐 짧은 문장이나 써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기 싫다. 이 고집이 80, 90, 100살때도 갑니다. 이게 100살때도 가요. 어떤 90 넘은 할아버지가 옆에 80, 88살, 8살 먹은 자기 부인 할머니를 데리고 나무 가지러 가다가 차 빠가 둘 다 죽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자식들 너무 잘 됐다. 병원에 안 가게 되고. 네, 90이고 88이에요. 살만큼 살았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왜 진짜 운전면허 반납 안 하는 거예요? 90대인데 운전해가. 90대 운전을 해가, 전에 봐가 쭉 다 돌아가셨거든요. 자식 편하게 해주려면 이제 90대보다 주운전 탈 수 있다. 90대도 운전을 안 하는 이유가, 꿈속이나 자기 이미지는요, 항상 30대, 40대예요. 자기 얼굴을 몰라. 인간은 자기 얼굴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뭐냐면 남을 보면 니한테는 지기 싫은 게 나다. 이거. 정말 오늘 좋은 말 나왔거든. 인간은 뭐냐면 주변에 남들이 있어야 자기가 규정이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늘 나가시잖아요. 늘 밖에 나가시는 이유가 남들이 있어줘야 내가 이 정도 레벨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남들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신의 앓다 죽어요. 그걸 세자로 뭐냐 하면 외롭다고 이야기해요. 세자로 외롭다. 남자들은 호르몬 때문에 가을 되면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아무나 편지해요. 가을에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제목이 가을 편지거든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고원이에요. 이동호가 불렀고 최양수가 먼저 부른 경우에 문제.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아무나 걸려들어. 인간은 얼마나 바본지 내가 누군지를 규명을 못해요. 남들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는 것 그때마다 이렇게 조작해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안 본다는 거지. 안식일을 계명 앞에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 앞에 서니까 남한테 앉으려 하잖아요. 90대도 운전 때 안 놓쳐라 하잖아. 안 놀러 간다 이 말이야. 합시다. 그 논리는 특기가 뭐냐 하면 맨날 입에 달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고, 할머니는, 아이고, 이 영감쟁이 봐라, 영감쟁이 봐라. 아니야, 내가 한다. 그래서 연세 많아서 살아가는 하루 일과가 뭐냐면, 하지 마라, 빨리 이기고, 나 할 수 있다가, 그걸로 하루 온종일 다 보냅니다. 또 저지래. 가서 좀 조심하소. 자소 좀 하지 마라. 그 사고 다 치거든요. 끝까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남한테 지기 싫어. 그래야 절대자가 되니까, 신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반대로 나갑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네 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위반자를 통해서 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은 지금 위반자, 뭐 안식 위반자 찾아다닙니까 하는데, 이 세상에 위반자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모든 법의 위반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모든 위반자인 첫 번째 아담, 인간의 죄를 대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본인들이 모르는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져가셔서 아버지한테 뭘 받냐,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네모다. 뭐냐? 저주받은 자. 예, 이거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도 규정 못합니다. 뭐 앞설 잡사니까 이렇게, 예, 그 백날 저 4명 나와 떠들어봐도, 그 유심히 그 떠들어봐도, 뭐가 예, 미켈란젤로가 어떻고, 이태리 백날 유스케 떨어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자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는가?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때 이야기했어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렇게 했던, 그 타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그걸 다 끊어졌어요. 조각이고 그림이고 부서 다 끊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저주받은 자다. 그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몰라요. 방송에서. 왜 감추게, 악마가 계속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감추는가? 저 사람보다 네가 낫나? 저 사람이 낫나? 저 사람보다 네가 낫어? 네가 낫어? 계속해서 악마가 똑같은 인간, 같은 저주받은 인간들을 도토리 키대지 만나게 해가지고, 나 저 사람을 따라 붙여야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지. 저 사람 인생보다 더 우월해야지. 여기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십자가와 말씀 복음 앞에서는 도망치기 가도록 그렇게 악마가 그렇게 추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최저 생계비 올리고 경제 어려움과 이거 세월호 문제,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작 중요한 내 문제는 내면 놔두고, 대단한 시산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세월 다 보내겠어요. 자기 문제를 탁 갖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안에 갇혀 있다. 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받은 데 특징은 저주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염치로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주받은 자에서 구원한 의식이 난다면 그것은 이미 주체가 바뀌는 상태예요. 주여 저를 생각해 주세요.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리라. 이 주고받는 대화는요, 장차 이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23장 기록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 23장 맞죠? 그냥 맞다 하면 안 되고, 하도 요새 틀려도 이제 맞는 것보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야 될 텐데, 맞네요. 이거는 맞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3장 42절에. 네가 나오는 복음적인 이야기는 네 이야기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이야기한다고 다 사도 바울의 일이 다 성령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다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악마의 이야기도 성경께서 다루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겠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뭐냐 하면, 어제 나 설교한 것처럼, 나는 인간 대신에 이걸 나를 찍어요. 인간은 저주받는 거야. 나는 인간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에.
그 안목에다가 나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미 나라는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에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나를 다루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에서 나는 이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삶이다라는 이 문장 속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그 성도는 움직이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사도 귀하게 봐요. 주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 인간을 객체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이 저주받았다는 이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저주가 이 확립이 될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용서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거든요. 이 저주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악마가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저주받았는지, 또 지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만나가는지, 또 타인들을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것을 인정해줄 그 동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꾸 이거는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은 저주가 있는 곳에만 구원이 나와요. 저주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찌그기만 쓰레기 처형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아온 것도 함령하여 서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하는 예를 들면 보는데, 또 한 가지, 만약에 안식일을 어긴 자가 1000명이고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자가 자기 혼자 뿌리라면 과연 자기 혼자서 돌 들고 1000명을 한 장소에 운전해 놓고 돌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얻어맞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현장입니다. 바라바라한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서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진리 쪽에 섰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가 성갑다는 것은 비진리적인 사람들 앞에 포위된 채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어 그 사람보다 나아서 성도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뽑아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나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난데없이 구원된 거예요. 주께서 찾아왔으니까. 난데없이 구원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악자같이 해서 천당 갈락하는 사람들도 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가 잘해가지고 잘 비해가지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창당 3일째 다 믿습니다. 그냥 하라서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냥 천당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살던 나는 아예 천당 갈 수 없는 인간을 가지고 부질없는 헛짓했다는 것을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과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좀 더 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찾아오는 가세요. 한 찾아올 때 시간과 공간 찾아왔다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까이 오면서 아기 예수 됐죠. 아기 예수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그 이스라엘이 그 소동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귀신 들렸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 태어난 거 가지고 다 죽이라 하잖아요. 왜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기가 거짓인 게 들통나니까. 왜 악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까? 복음이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거 전하면 안 말려요. 오히려 그거는 악마가 전하고 싶어 환장한 거니까 두 날개이니 세 날개니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정작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구원받으면 교회라는 자체가 다 헛바이거든요. 다 헛바이거든요. 교회 등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리는데, 주께서 말리에서 이제 오셨고, 나왔잖아요. 자기 백성 데리고 나갈 때, 여기서 뭘 이 땅에 남겼냐 하면, 피와 살을 남겼죠. 이게 예수님 죽어있지만.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은 것은 영생이 없다 했으니까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 성도가 어디에 참여하냐 하면, 성도의 모든 주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여기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죽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성령께서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의 살과 피.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 이제 거기에 이게 오미자가 있습니다. 오미자 색깔도 빨갛지만 이렇게 먹게 된 것은 어떤 권사님, 집사님에 의해서고 어떤 냉장 여러 가지 있지만 더 나아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이게 그 여러 가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미자 물을 먹은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에서 나온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먹었다 하면 소유가 되는데, 은혜를 먹은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를 찾아가야죠. 공짜로 주셨으면 이 공짜가 어디서 나온 공짜인지를 점거해야 되고 그 출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이 뭐냐, 강구냐, 세리냐, 창기냐, 그거는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죠. 남들하고 견주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 낮에 했잖아요. 무채색이 갖고 색깔이 없다고. 색깔은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색깔, 자기 개성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어저께쓰면 대구시 축제 가운데서 무슨 축제더라? 뷰티풀 컬러풀 축제가 있답니다. 알록달록 컬러풀 축제. 여러분 대구 시민 아십니까? 섬유에 도시라고 컬러풀 축제 하는데 우리는 컬러풀 하지 않아요. 칙칙합니다.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옷 보세요. 누사 다 칙칙하죠. 다 죽은 자예요. 옷 색깔 주듯이 금이 달랐잖아요. 양국들. 하나님의 안식일 지켜라는 이 계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런 계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일을 만들죠. 왜냐하면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직장들 놓으니까 편리하게 몹시 이래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니나 나나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유임이 이거는 죽은 자라는 사실은,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이걸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끄집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관행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110페이지에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위반자가 다수가 되는 형상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위반자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위반자가 다수가 된다. 위반자는 분명히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 때문에 다수가 다치죠. 여기에 이제 다음 주일날에 오후에 설교 해야 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거 했네. 이미 아이성 있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아이성 있는 사람들 침범하다가 36명 죽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난리가 들어간다 해놓고 안 들어가게 브레이크 스톱 겁니까? 들어갔으면 씩씩하게 다 가자! 아시게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하고 난감해하는 대목이죠. 미리 해볼까요? 여리고 성에서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에 노획물이 있었잖아요. 그 노획물을 누가 감쌌습니까? 아간이 감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리고성의 함락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의 함락의 취지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한 번 십자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성도는 나는 위반자, 나는 저주받은 자, 위반자라는 그 취지가 천국 가서도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것이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했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사자 이거 이야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또 오히려 화가 나요. 잘 사는 그 동창생 집에 그 아파트 한 70평짜리 살고 있는 괜히 부하가 난다. 근데 못 사는 친구 그냥 단칸방에 살고 오게 되면 왠지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지요. 위반자가 그 다음에 뭐라 합니다. 다수가 되는 위반자 한 사람인데 이걸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시키는 작업,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다. 혈육으로 맺어진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취지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나라, 이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한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너그 애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도 매인 바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죄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에 매이기 때문에 나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영역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자유케 해요?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식으로 우리를 빼돌리죠. 데리고 나와놓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서 니는 창세 전부터 이런 자였어 라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이냐 죄이냐가 아니라 주께서 하는 죄를 의로 바꾸는 작업의 정인으로서의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의 역할이죠. 피조물은 피조물 자신을 나타내는 걸로 그 의미가 종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미로 종결돼야지 피조물은 그 중간 과정에 참여자지 최종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에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영화에 나올 때 제대로 하려면 영화는 그 등장인 필요 없어. 딱 한 사람 나오면 돼요. 감독, 이장훈 이래서 감독만 있으면 돼요. 영화 배우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감독은 스타가 안 돼버리고 영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역할만 했을 뿐인데 진짜 나쁜 역할 한다고 나쁜 사람이고 좋은 역할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스타라는 명칭을 보니까 정말 인간들은 정말 배우고는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구나 하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111페이지 봅시다. 110페이지 봅시다. 다수가 왕을 구하고 왕이 등장하면 그것을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사무엘상 왕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수자가 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수자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고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온갖 회개망청한 짓을 다 하죠. 그 무당은 무당 여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본인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왕을 추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왕이 무덤을 찾다는 말은 모든 대중들이 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속성과 같이 엮여져 있어요. 나라 꼴이 왜 이래 되느냐? 이 박근혜 찍어준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안 찍으면 누구 찍어준대? 찍어준 사람 없지요. 그럼 투표 안 한 사람이 최고네. 투표한 사람은 딴 나라 사는지. 그 인간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주어진 한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잘못한 것이 그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고 서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등장했죠. 그러면 사울인데 사울로 와서 사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냐? 여러분 뭐 사울 때 피해받은 사람 가시죠. 누구죠? 다윗이죠. 그건 다윗이라 하지만 하면 안 되고 누구냐? 하나님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도 그 형 도시락 가져주러 갔거든요.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거든요. 참여된 것도 골리앗을 해피 요거 미가 사이에 그거 안 가린 그 가보이가 거기에 돌 맞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 누굴 공개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거예요. 가짜 민중들이 미는 가짜 왕이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신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른 다윗이 아니고 어떤 다윗이십니까? 소년 다윗. 모든 어른들이 무시할 만한 소년 다윗을 내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뭡니까?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내 실상은 뒤에 감춰놓고 빼돌리고 내가 조작된 내 모습은 남한테 안 치기 싫어하는데 조작된 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뒤집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은 남한테 치기 싫다. 그러면 아예 저버리는 사람을 가지고 아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하찮은 자를 통해서 주께서는 이 소자한테 한 것이고 내한테 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사울 다음에 다윗이거든요. 왕이. 그러면 사울을 빨리 퇴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와요. 그 사울이 이미 왕자리가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이라고 버티면서 왕이라고 버틴 한대 내에서 계속 다윗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요. 이미 사무엘은 누구한테 이미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한테 소위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나머지 정치적 상황도 이게 약간 정리돼야 되는데 왕이 둘인데 이 가짜 왕이 진짜 왕처럼 행사하면서 진짜 왕을 핍박을 해요. 그럴 가운데서 어디를 주목했냐 하면 10편 22편과 23편이 나옵니다. 1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어져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했던 그 이야기를 이미 다윗이 10편 20편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된 나라의 그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건 악한 권력이거든요. 세상 권력을 당해내지를 못해가 일반 백성들이 약한 하나님의 왕을 계속해서 같이 합세해서 추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윗한테는 기껏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따로 맞추는 거가.
아주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그 과정을 사무엘 하입니까? 그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사울이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지가 힘드는지 나이도 많은지 동굴이 많아요. 동굴 사이에서 사울 왕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을 때 다윗의 신하가 찬서 왔습니다. 죽이소서 이랬어요. 사울을 죽이시면 이제 왕이 둘이 명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성립케 해대가지고 백성들이 당신을 추종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상당히 정치적 제안을 하죠. 죽여버립니까? 적으니까. 근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옷만 살짝 베고 못다노를 지지면서 가가지고 잠자는 사울 왕을 깨우죠. 임금님 누구? 제가 임금님이 신하서 다윗입니다. 왜 부르는데? 임금님 어쩌고 지금 멀쩡한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잘려졌다 말이죠. 임금님은 나를 죽이라고 덤이 들어도 저는 임금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고 자른 것도 미안합니다. 사실 나중에 미안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 바꿔줬다는 내가 왕 되고 싶어도 한장에서 왕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금님에서 나로 바꾸어줬다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해주신 분이 의해서 기름 부음이 지상에 효과가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나는 당신을 안 죽이는데 왜냐하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 부음이 인간에서 지가 기름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취지가 그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 기름 부은 자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히 하나님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이거 참기름 통이 있고 참기름 통이 있고 여기 큰 통이 있고 여기 작은 병들이 있다면 병들이 무슨 소주병이 있다면 참기름병은 여기서 좀 따라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건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도 먼 산에서는 그 참기름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제 오후에 그런 소리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중앙이 중요해요. 중앙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는 여기에 성막이라는 이름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에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지만 성막 안에서는 보면 매일같이 살아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죽음이 대표돼요. 매일같이 죽음으로써 매일같이 살아요. 이 원리가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을 영원히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 하거든요. 어린 양이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 어린 양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영원히 살아요. 매일같이 영원히 살아요. 따라서 어제 오후에 헌금을 하든 오전이구나.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중앙이 확정되었으면 우리의 운명도 확정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매일 변덕스럽고 매일 성깔 뒤죽박죽하는 나를 일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라. 나를 왜 믿어? 이게 성도고 믿을 걸 믿어. 나는 내 중만 믿어야지. 이게 불신자거든요. 내 실력과 성경 공부와 내 믿음이라는 이 감정과 이 정서와 내 열심으로서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하고 강의를 얼마나 하고 이걸 믿는 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한테 복음 전했던 우리 양장의 말씀이 하면 그들 도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생존과 삶, 그걸 도저히 성령을 안 받았어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그 관념적인 대상과 자기 사이에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십자가 복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를 전해보니까 십자가 전한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들어갔다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가짜, 엉터리다 하는 것을 거짓이라는 게 발각되잖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그 젊은 목사 같으면, 목회라는 거 없구나. 그럼 목사라는 것도 이거는 인간들이 지어진 거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고 죽으면 돼요. 근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약혼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다들 편안해서 시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전술 그랬잖아요. 교회가 직장이다. 순전한 교인들은 교회가 주의 전이지만, 목사나 전사, 예전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교회가 사업체예요. 직장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자영업 75%가 폐업한다는 거죠. 교회는 더 하죠. 교회 문 닫았다는 거예요. 폐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폐업이 될까요? 내가 만들어내니까 폐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폐업이 돼?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누가 하시는데요? 나 위에서 해요, 위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살림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 살아보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껏 살았기 때문에 하루 더 산다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껏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내일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보세요. 지금껏 살아왔으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너는 군소리 하지 말라가. 이게 정답입니다. 진짜 운전 때 잡아야 돼요. 절벽 인도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제 백사들한테 운전할 때. 마귀가 제일 협박 주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거죠. 왜 이게 협박이 되느냐 하면요, 내가 공들였던 걸 다 놔야 되잖아요. 아까워서 못 놔요.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남한테 기 안 죽었잖아요. 이만큼 내가 그 차기 이뤘기 때문에 남한테 기가 안 죽었다고요. 마음껏 사회에 나갔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걸 다 내놔야 되고 그게 소용없으니까 아까워서 못 죽지요. 기껏 죽겠다는 것이 그게 다 굳어나서 날아갈 때 그때 한번 죽어볼까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갑이 되는지 모르고. 111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성경은 이러한 생생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계십니다. 내가 갑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 현장에서 내가 곧 사울로 지내고 있음을 폭로시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위반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데 다만 신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짓 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주님이 하는 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갑으로 사는 이 나쁜 저주받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다고 해서 인간성도 바뀌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죠. 내가 주의 갑이다 해도 어떤 이 사건 터져버리면 왜 이러십니까? 저 보고만 알잖아요. 왜 이래 나오면 정말 주님 입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은 가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한테는 입힙니다. 입힙니다.
덧입게 성령을 예수의 그리스도 몸으로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 무슨 벌벌 떠는 걸 아니까 내가 괜찮은 점퍼 또는 밍크 오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갈 때는 타임 있게 나갈 때는 예수 옷 입고 나가. 예수 옷 입고. 네가 강도가 되는 창녀가 되는 세대는 그거 상관없이 이왕 사는 거 주께서 이왕 내가 사는 거야. 이왕 살려줄 때마다 네 못난 걸 내가 아니까 전에는 내가 감췄는데 이제는 거기 발가벗어졌잖아요. 말씀 앞에서 다 놓쳐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옷 하나 더 입혀주는 거예요. 든든한 옷, 예수의 옷 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알아요. 자기가 못난 거 알지만 그들이 과감하게 아니요 또는 예 라고 목숨 끊어가면서 내섰던 것은 천상회에서 입혀준 그 옷, 하나님의 성신한 옷,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굴리지 않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도 겁내지 않고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입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에르베스트 가더라도 털을 입고 가가지고 눈사태 나더라도 어디 무섭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파야 우리의 본세를 드러내겠습니까? 주님 볼 생각 안 하고 그저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이제 너무나 피곤합니다. 주님 바로 생각하면서 피곤하지 않은 인생,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